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비가 오는 시간이 많아졌고 햇빛이 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햇빛이 나지 않고 비가 오고 그러면 우울해진다고 그럽니다. 요새 내가 좀 우울해. 내가 무슨 병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우울해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울해질 때 이 우울한 마음을 극복해 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햇빛을 이제 자주 쏘이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이 나면 햇빛을 쏘기 위해서 이렇게 햇빛 앞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비타민 D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런 우울한 그런 마음들을 해소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키위들은 보면 햇빛만 나면 가서 훌러덩 벗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햇빛을 쬐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에 얼마 전에 우울증 수다로 푼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에서 이런 그 리서치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뇌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그 활성화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막 났을 때 그 사람이 나 화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뇌에 활성화되어 있던 부분이 이렇게 깔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났는데 그냥 가만히 참고 있으면 그 뇌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이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기분 나쁜 것들이 이렇게 깔아앉게 되는데 그냥 놔두면 계속 이렇게 그 기분이 안 좋은 것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니까 마음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 정서적으로 계속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안타까울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참고 견디고 막 이렇게 참자. 옛날 우리 교육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특별히 남자들이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하면 조금 좀 촐랑거리고 뭔가 이렇게 가볍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화병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분 나쁘다, 제 마음이 상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그 작은 모임을 합니다. 그런 작은 모임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죠, 그렇죠? 예,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마음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정서를 이렇게 어떤 면에서 조절해가는 정서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자 구역들은 아주 잘 하고 있는데 남자 구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남자들이 좀 정신 건강에 좀 안 좋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가 이렇게 그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아주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데 건강해지기 위한 전제는 솔직함입니다. 정직함이죠, 그렇죠? 예. 자기의 마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진실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지만이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그렇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서 늘 이렇게 표면적인 거, 표피적인 거,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나의 모습이 아닌 외식과 이렇게 가식으로 둘러싸이는 그 모습의 나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내가 아닌 나로 포장이 되어져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직업, 내 배경, 내 일, 뭐 받은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내가 생각하는 정말 내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런 포장과 포장으로 인해서 정말 나를 모르는 거죠.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가?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얻을 수가 없죠. 다 알죠. 우리는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껍데기 자기가 만든 또 다른 자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진솔하게 자신의 것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참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이 그냥 자기의 표면적인 것들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진솔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우울해지고 또 자기가 아닌 자기가 되기 때문에 더 건강,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열어가는 대화, 어떤 면에서 자기의 진솔한 내부적인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대화를 해야만 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부부입니다. 부부는 영혼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자기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어두운 부분,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드러내야지만이 진정한 부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들을,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파트너입니까? 아니면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이야기,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누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도 자녀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뭐 이런,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할 줄 잘 모릅니다. 내 이야기를, 그렇죠? 내 이야기를 해도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밖에 할 줄 모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 오늘 내가 뭐 어디 갔어? 뭘 먹었어? 마음을 이야기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내놓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이야기하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이 느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 그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부부도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셨다면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못 해왔다면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마음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마음이 슬프고 이럴 때 내가 기분이 나쁘고, 이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진심을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부부입니다. 그게. 2주 동안 우리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다시 한번,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신 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부부간에 2주간의 그런 설교를 들어보시고 부부가 뭔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드러냈을 때 그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람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바로 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최우선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 나눠가야 되는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 그것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진솔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여야만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그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들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한테 제일 많이 숨기고 있지.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자기의 방식대로 자녀들을 키워가고 있지.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생기는 문제이지. 자, 오늘 본문은 우리 부모와 자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천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윤리다. 뭐 어느 나라든지 어디 곳 가든지 다 부모에게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부모에게 함부로 해라 그런 문화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죠? 다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근데 세상은 어떻느냐?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르니. 이 세상, 이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게 말세의 징조.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한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우리가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는 것 죄잖아요. 그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도둑질하는 것도 죄입니다. 간음하는 것도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거는 죄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 안 듣고 있다, 나는 뭐 부모님 말 듣기 싫어, 그럼 나는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런 말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 기분 나쁘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은 참 독특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말로 후포토사소, 이 말은 그냥 무조건 들으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 상대방의 보살핌, 그렇죠? 내가 이 남편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남편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잘 도와주는 방편으로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이 히파쿠오 이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오베이, 순종하라는 거, 어떤 권위에 그냥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모의 권위에 너희들은 그냥 그 명령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 뭐 이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장수하고 잘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부모님한테 말 잘 들으면 잘 산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요, 특별히 신약에는 이렇게 뭐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표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잘하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한테 잘해 보십시오. 그럼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자녀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난 순종하지 않을래, 난 부모님을 거역할래, 뭐 이런 자녀들은 잘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부모에게 하는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말세의 징조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화가 나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가 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온전히 대우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렇죠? 예. 나는 하나의 사람인데, 그렇죠? 나를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고 자기 수하에 자기보다 못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나를 컨트롤하면서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기분 나쁘죠. 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서 조종이 되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납니다. 그렇죠? 예. 자녀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내 결정과 내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인격적인 온전한 인격으로 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이죠. 그렇죠? 예. 당시에 로마법은 부모에게 절대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면 이 아이를 갖다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예. 노예와 물건처럼 팔 수도 있었습니다. 쇠고랑을 채워서 들에서 이렇게 일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벌을 줄 수도 있어 죽음까지도 할 수 있는 권력이 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노엽게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자기의 소유인 양,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 아이를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화가 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의 청직이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가정사역 연구소에서 이 잘못된 부모들의 그런 태도를 운전사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문제 있는 부모들, 첫째 과속형입니다. 과속형.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 과속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5살이 되면 지금 한 6개월쯤 되면 막 걸으라고 막 그러죠, 그렇죠? 말을 하라고 막 그럽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한 2살쯤 되면 글을 읽으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5살쯤 되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러면서, 그죠? 예,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뭐 폼 5에서 6로 점프를 하면 이야 대단히 프라우드합니다. 우리 애가 점프를 했어요. 예, 다 과속하기를 원합니다. 빨리빨리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에서 IQ 제일 좋았던 사람 10살 때 하버드에서 공부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는 안 행복했다. 예. 1살 때는 1살에 맞는, 또 5살이면 5살에 맞는, 10살이면 10살에 맞는 그런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잘못된 부모님은 음주운전형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자식을 대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교훈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버럭 내버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자기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과다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죠. 그러다 보면 자기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죠? 막 진짜 술을 먹고 이렇게 자충우돌하듯이 그렇게 아내하고 남편하고 뭐 그냥 아이들하고 막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 부모들이죠. 세 번째는 끼어들기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 사사건건 이제 기다립니다. 가서 끼어들어서 그냥 다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 해야 될 실수를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합니다. 예.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 실수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많은 실수를 통해서, 그죠?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끼어들어서 그 실수를 막아버리면 결국은
나이 들어서 심각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뺑소니 형이 있다 그럽니다. 방임형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뭘 하는지 그냥 그죠? 예. 그냥 뭐라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죠? 컴퓨터를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놔두죠. 그죠? 예, 알아서 해라. 마지막으로는 초보 운전자형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처음 운전을 하면 이런저런 실수를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초보 운전형 그런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가 1살이면 1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키워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티네이저면 우리 부모님들 티네이저가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고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혹시 거기에 관계된 책을 한 권이라도 보신 부모님 계십니까? 우리 아이가 20대면 20대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혹시 20대 부모님, 20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그걸 위해서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혹시 연구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냥 크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냥 막 놔두면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나는 지금 어떤 부모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가지 못하면, 자녀들을 제대로 서포트하지 못하면 우린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만 보내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부모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의 신앙 교육을 맡겠다. 그렇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안 갔어요. 일주일 동안 안 간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에 전화가 왔어. 전화 와가지고 아니 누가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왔습니다. 어떨까요, 부모님들? 야단이 나겠죠. 야단이 나.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굉장할 겁니다.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부모님들 전화합니다. 애가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럼 부모 뭐라 그럽니까? 애가 교회가 재미가 없다고. 재미가 없어서 안 가려고 그런다고. 친구가 없어서 안 가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재미없어서 읽지 않는 책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루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생활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재미가, 이 즐거움이, 그런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그 달짝지근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탕 하나 먹으면 입속에서 단 것 같은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재미없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신앙의 즐거움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16편 11편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냥 와서 반짝반짝해서 그냥 사람들 만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즐거우는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보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 순간적으로 그냥 한번 와가지고 그냥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즐거움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들이 모르니까 자녀들이 그냥 교회가 재미없다 안 간다 그러면 그래 교회 재미없는데 공부는 해라 이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아십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런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참다운 기쁨이 있냐 말입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교회 와서 순간적으로 그냥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 재미없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 아이는 신앙을 잃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너무 또 무시하지도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았던 시간이 뭐냐?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도 시간이었다. 말씀 듣는 시간이었다. 그랬습니다. 2박 3일 동안 수련을 했는데 너무 짧아서 안 좋았다. 그런 애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이번에 목사님 가서 아주 열심히 빡시게 뭐 2시간 3시간씩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즐거움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게임하고 놀고 반짝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그럽니까? 자녀를 왜 훈련하라고 그럽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훈련이 되면 그냥 되면 훈련이 필요 없지요. 그게 안 되니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아이가 신앙이 그냥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일을 누가 하라고 그럽니까?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 교회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 예.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이 나는 뭐 우리 아이 가르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는 그냥 내추럴하게 선생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따라 살아갑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방송에 재미있는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연을 봤냐면 자매를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제 이 자매가 이제 큰 딸이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딸이 그런 겁니다. 참 괜찮은 남자야. 그래서 이제 좀 사귄 지 오래됐어. 그래서 엄마는 좀 속도 상하고 또 그래도 할 수 없지 시집 가야지. 그러고 이제 근데 딸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하고 너무 똑같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만 똑같은 게 아니라 집안 형편도 똑같더래. 장남에 딸린 식구 많고 거기다가 홀어머니에다가 막 이래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고개를 자꾸 숙이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괜찮아. 근데 우리 딸은 안 돼. 여러분 얘기 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아빠들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빠들 내 사이가 나하고 제일 비슷할 사람이거든. 엄마들은 며느리 나하고 가장 닮은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될 것이다. 예.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익숙한 것에 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들 싫다고 그래도 맨날 보고 자란 게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게 익숙합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성품과 그런 생김과 그렇게 말하는 것과 싫다고 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살면서 교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부모님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애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이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하라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내가 안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해도 너는 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내가 책을 안 읽지만 넌 열심히 책 읽어. 너는 컴퓨터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나는 맨날 텔레비 보면서 책은 한 자도 안 읽으면서 1년 돼도 뭐 성경책 한 번도 안 보시는 분이, 기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 너는 내가 신앙이 없지만 너는 신앙을 가져.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몇 주 동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자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준 겁니다.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가정에서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의 생각을 지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그냥 우리 아이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아빠 엄마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냥 우리 아이들을 잘 자라게 놔두지 않습니다. 요새 젊은 애들, 우리 젊은 친구들 만나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그 레즈비안, 뭐 게이 이런 거 보면 그냥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그게 우리입니다. 이제 요새 애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더 이상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 애들 그 죽기 좋아하는 건데 뭐 어떻게? 요새 우리 아기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기들 중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부모도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생기기를 바랬던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먹을 거 먹고, 그냥 볼 거 보고 숨 쉬면서 그냥 살았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냥 이 세상대로 살면 건강한 우리 이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들을 차리고 뭘 먹고 뭘 보고 뭘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고통스럽게 산다니까요. 아무런 죄가 없는 개들은. 아토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들이 살아온 그것들이 자녀에게 그냥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면,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세상 사는 대로 살면 우리 다음 세대는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이 바른 가정이고 어떤 것이 바른 아내고 어떤 것이 바른 남편의 모습인지를 나는 지금 못하지만 이렇게 애써 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런 모습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작해 가십시오.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생각을 제대로 바르게 어떤 배우자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어떤 배우자를 내가 만나야 될지 기도하면서 그걸 확고하게 만들어 가셔야만 합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내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닮지 않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으면 빨리 수정해 가셔야 합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은 이 모습은 버리고 싶으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 말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아비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신앙이 이제 좀 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이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힘들어하죠. 바깥에는 안 그런 척하면서 신앙이 있는 척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될 거야 라는 기대를 막연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포자기식으로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고 또 신실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 이 고통, 이런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뚝딱 될 거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바운더리 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방법과 그 생각과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더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과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 속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여전히 내가 분겨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 내가 해왔던 그런 생각들, 내가 생각했던 그 범주에 있는 나를 이제는 포기하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그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고, 내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던 그 내 목적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내 바운더리의 가정의 그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기 어려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아내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듯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내 방법과 내 뜻대로 교육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을, 내 바운더리를, 내 방법을 여전히 그냥 고수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여전히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이게 죄죠, 그죠? 예수를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항복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순종하자. 내 자녀가 오락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락을 열심히 해서 속이 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이가 빨리 오락을 끊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기대합니다. 잔소리를 하고 컴퓨터를 때려 부수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더 의미가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내 방법과 내 바운더리와 내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보면서,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서, 내 가정을 보면서 그게 아니다, 그거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내 방법대로 내 바운더리 안에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시작해 가십시오. 아내와 대화를 하고 남편과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해 가십시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무에게도 아직까지 내놓을 수 없는 위선과 가식과 어떤 체면과 여러 가지 것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못했던 여러분의 속마음을 열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여러분 자신과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빛을 비추지 못해서 우레해 있는 그 내 자아에,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 원래의 나의 모습 속에 영원한 영혼의 빛이신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보고, 배우자의 문제를 보고,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 너가 뭘 믿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고 싶은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